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요. 다 찾으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누가 들려주는 것보다도 내가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모든 일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의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의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으면 그 의무를 실행했는지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는지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시거든요. 그게 심판석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심판하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20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 자,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항상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하지만 죄가 제거되진 않았어요. 그냥 다만 1년 동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분을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었어요. 이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포크레인 소리도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다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거든요.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인식은 다 하셨지만 실제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알지 못한 그분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누구를 위한 심판?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위한 심판. 자, 로마서 3장도 한번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요. 자, 여기도 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예외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은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2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로마서 3장 28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결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죄에 대한 심판은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 과거에 과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믿으면 돼요. 지금. 그러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분을 믿는 자야는 영존한 생명이 있어요. 이미 가졌어요. 그리고 사망에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영존한 생명이 아직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들으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의 삭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빌라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이 말을 듣고 지금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신 분이 있다면 지금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 202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건 이미 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과거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사실을 잊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절대 지옥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현재 심판해야 될 거 있어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과 영은 거듭났어요? 혼은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몸은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 죄들에 속한 몸하고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자가 돼서 누구를 심판해야 되냐면 나를 심판해야 돼요. 나. 이거는 지속적인 현재에 지속되는 심판들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32절이요. 찾으셔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자.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죠. 똑같은 단어예요. 저지. 심판하려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자,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입고 있는 동안 이 심판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가운데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자백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 죄값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종아리를 때린다고요. 그게 주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으면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이미 하나님께 다 지불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짓는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징계는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징계하세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권면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근데 잊었어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징계하시죠. 아들이니까 채찍질 하시죠. 아들이 아니면 채찍질 안 하세요. 회초리 안 드세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내 아들 아니면 못된 짓 해도 내버려 두죠.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나를 심판하면 하나님께 심판 안 받아요. 징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 심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신다고요. 그게 회초리예요. 8절이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면 재빠르게 자백하고 내가 나를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요한 1서에서 가보시면 여러분들과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빨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구원받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하고 교제를 해요. 교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과 교제가 원활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8절이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과 저의 몸이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저의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근데 죄가 없다고 하면 심판할 죄가 없어요. 심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9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죄에서 이 단어를 안 썼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됐고 죄들은 용서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움, 불의함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를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심판하시라고요. 너 정신 좀 바짝 차려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고?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 않다는 게 말이 되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심판하셔야 돼요. 유죄 판결 내리시면 어때요? 유죄 판결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해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세요. 이 징계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징계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들과 저의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돈을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 몰라요. 제가 돈을 쫓아가는 것도 몰라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툭 때리셔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빈털터리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돈 사랑했구나 그때서 알아요. 근데 그런 회초리가 없으면 몰라요. 제가 진작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돈들도 이게 내 거 아니구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제가 관리자로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았던 돈을 부돈에서 날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너 그거 계속 다 갖고 있다가는 관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관리 못하니까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 때리신 거예요. 또 제가 돈을 진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주의 징계예요. 징계.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하나님보다 담배가 더 좋은데 담배 계속 빨아대는 거예요. 빨리 내가 빨리 나를 알아서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구나. 내가 이 폼으로라도 마귀 흉내는 내지 말아야지. 왜요? 계시록 여러분들 욥기 41장에 가면 마귀의 모형이 나와요. 마귀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담배 피는 모양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마귀 흉내를 내? 빨리 알아서 내가 나를 징계했다면, 내가 나를 심판했다면 하나님께서 폐암 안 걸리게 하신다니까. 폐암 안 걸리게. 저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여 년을 담배를 부지런히 피웠어요. 하루에 2각 반씩. 근데 80년 1일자로 제가 술하고 담배하고 싹싹 손을 털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폐암 안 걸리잖아. 깨끗하잖아. 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해야 되는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백하고 나를 심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 안 하세요. 자백했잖아.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심판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셔요? 회초리 들이시는 거죠. 또 정신 차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장 11절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느니라.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말로 하지 뭐 이렇게 때려야만 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리석음을 쫓아내는 방법은 회초리밖에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리석음을 쫓아내는 회초리예요, 회초리. 말로 하면, 말로 용서해주고 말로 몇 번 용서해주면 용서해준 사람 머리 위에 올라앉아요. 아이들이. 그쵸? 근데 회초리를 들면 절대
말로 하는 어른의 말을 거역 못해요. 회초리가 같이 가거든. 잠언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13절. 잠언 23장 13절 14절이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지옥에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두드려 맞고 나서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신다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때리세요? 왜?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지만 왜 때리시냐고. 사랑하는데 안 때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회초리 안 들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잘못이구나 싶으면 제일 즉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요. 근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댄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절대 못 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보좌가 어떤 보좌죠? 예수님이 어떤 왕좌에 앉으시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죠. 그렇죠? 왜 다윗의 왕좌예요? 하필이면 솔로몬의 왕좌도 아니고.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으면은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초리에 맞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곰곰 생각해 봐서 잘못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시면 여러분들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불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친근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이끌어 가시려면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이건 현재 진행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의 심판도 있어요. 미래의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거예요. 여기 반드시예요. 몽땅 다예요.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을 거예요. 이 심판은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여러분들과 제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죄의 몸뚱어리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죠. 이 죄에 속한 몸뚱어리를 누가 사용했느냐는 거죠. 누가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이 거듭났어요. 혼은 구원받았어요. 몸은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과 몸은 하나님의 거예요. 비록 이 몸뚱어리가 죄에 속한 몸이지만 이 몸의 소유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 심판석은 이 죄들에 속한 몸을 가지고 누가 사용했느냐. 자, 하나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잘못한 것들 내가 나를 다 심판했어요. 징계도 안 받고 살아요. 징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편해요. 아주 기분 좋게 살아가요. 왜요? 떳떳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아프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자, 누가 내 몸을 사용했느냐? 좋은 분이 사용했느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 사용했느냐?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살아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물이로다. 그래요. 주님 거래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도 주님 위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소유가 주님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아니요,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비록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심판석 앞에 가서 부자 되는 사람.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의 목표고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미래거든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죄에 대한 심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 받으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구나. 고맙다. 첫 번째 목적 끝. 죄에 대한 심판 끝. 이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 두 번째 목적은 진행형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자, 그 목적을 잘 이행했니? 자, 그 목적대로 잘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쁜 짓 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예요. 이건 미래예요, 미래. 이건 여러분과 제가 자도 깨도 어디 가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봤자 몸밖에 못 죽여요. 기껏 죽여야 내 목밖에 못 잘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 10절. 다 찾아서 내 눈으로 어떤 말씀이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인데, 그런데 어째서 내 형제를 판단해? 내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해? 자,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한 게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판단하고 무시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셔야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두 번째 목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과 제 온전한 의무거든요.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고, 또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건 미래예요, 미래. 이건 미래에 있을 심판이에요. 자, 현재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심판.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나라는 피고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현재. 근데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요한 1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한 절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아, 나는 예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확실하게 변해야 될 거야. 확신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요. 주님 오시면 내가 변화될까? 그게 될까? 확신이 없어요.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올 심판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거든요. 모든 일을 심판하세요. 자, 과거 일도 심판하세요. 현재도 심판하세요. 미래도 심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또 감추어진 모든 은밀한 것이든.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은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밀한 거 다 심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을 사용하신 것도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가지고 사용한 것도 심판하세요. 자, 선한 것, 나쁜 것, 모든 거 다 심판하세요. 과거 심판 잊지 마세요. 자,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죄에 대한 심판, 과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심판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심판이라고 진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왜요? 이미 그분이 과거에 받으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지속되는 심판이 있어요. 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회초리 안 들으세요. 징계의 막대기 안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를 심판하지 않으면 이게 정신을 안 차리네. 근데 회초리 들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와요. 또 미래 심판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셨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나타나실 때 확신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확신도 없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과거 심판, 너무 감사하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심판,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과 져야 되는 보상.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받을 계급장이고 여러분들과 제 재산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절대 잊지 않아서 주님 모실 때, 주님 나타나실 때 확신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